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큰 문제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고요. 성경은 다윗 왕과 복음 가는 사람이다. 다윗 왕과 복음 간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역대하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서부터 에브라삼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왕이 말이죠.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9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훌륭한 왕이신데요. 큰 문제를 만났죠. 오늘 본문 2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무리란 말은 큰 고난, 큰 문제죠. 이 큰 무리란 말이 역대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큰 시련이 찾아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 인물일수록 아주 큰 문제와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 다윗, 에스더, 다니엘, 또 우리 예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보통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큰 문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를 정화시키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큰 시련을 경험했던 사람들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큰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사실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큰 문제를 만나지만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 말할 수 없는 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문제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첫째로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7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째로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현실을 무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큰 무리가 온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알았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제는 크고 작든지 간에 신중해야 돼요. 어떤 문제는 작게 느껴지지만 그 문제를 잘못 다루면 아주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작은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요. 왜냐하면 작은 문제 속에 큰 문제의 소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건요, 큰 문제도 잘만 다루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큰 문제가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여호사밧은 큰 문제를 알고 있고 인정하죠.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하고,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언제나 우리가 문제나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역시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고 왕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기도의 사람을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시는데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움직이시고 하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놀라운 거고요. 거기다가 어린 자녀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를 데려와요. 할머니 온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기도할 텐데 어린아이들이 왕이 기도하는 걸 보는 거죠.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해결하시는지를 그들은 지켜보는 거죠. 우리 특별히 특별새벽 집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초청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아요. 부모가 행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나 특별한 기도회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네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이 따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죠.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성전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구약의 성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중 하나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시는데 나중에 부모가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전, 곧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인 거죠. 나중에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27절 8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됩니다. 요즘 이상하게도 한국은 보니까 학원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학원 중심으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하지 않고 학원에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죠. 청년들이 교회 안 오면 어디를 가까이 할까요? 클럽에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피난처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클 수 있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큰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여호사밧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마온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그런 기억하죠.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암몬과 모압, 마온 사람들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주께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죠. 실제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인생을 보게 되면 큰 문제들이 가끔 인생에 점을 찍어주는데 그 큰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큰 문제 때마다 새로운 디멘션, 신앙의 새로운 디멘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죠. 이런 경험을 정말 하게 되면요, 큰 문제가 오게 되면 오히려 낙심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거룩한 기대를 갖게 돼요. 물론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나 이 문제 때마다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게 되면 크신 하나님,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에 성실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기도해서는 안 되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그들을 징벌해 달라는 거죠.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풀면 내가 푸는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죠. 짐이 무겁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죠. 시편 68편 19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도한다는 것은 짐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그리고 확신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저를 보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건축도 하고 또 가정에도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얼굴이 평화로워 보이네요.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결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죠. 15절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전해주죠. 16절 10절을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아주 겸손해요.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왕이 굽혀 엎드렸어요. 온 백성이 엎드렸어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어린아이들도 엎드렸던 거죠. 어린아이가 본 거죠.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명한 대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예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감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놀라운 감사예요. 감사할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늘 간구만 하는데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파워풀한 기도가 있는데 그건 감사예요.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늘 어떤 응답이 오면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권사님 얘기해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가방에다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안 나왔지만 신발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1년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교회 나왔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스토리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오죠.
불평과 운명은 기적이 따라오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오고 감사하면 뭔가 더해져요. 좋은 것들이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자꾸 감사해 보세요. 주방장이 나와서 때로 생각지 않은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음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일하는 분에게 꼭 좀 들어가서 얘기해 달라고. 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주방장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특식을 내오셨어요. 감사하면 더해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될 때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the Lord.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표하였으니.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이 받는 거고요. 설교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죠.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찬송이죠. 찬송이 뭐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시편 21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보좌로 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시편 98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23절이에요. 이 기이한 일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에 마온 사람들 하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밀 주민들을 멸하는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이한 일, wonderful things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일은 기이한 일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is wonderful. 세 번째,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에 따라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지만 큰 문제 속에는 큰 기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문제를 싫어하면 기적도 오지 않아요.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큰 문제의 결과가 뭐죠? 25절에 나와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많은 적군들이 와가지고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음으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만약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큰 무리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탈취물을 사흘 동안 취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아요. 우리는 큰 문제를 싫어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크죠. 문제 속에는 감추어진 기적의 씨앗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를 싫어하면 기적도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보다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문제를 기도로 반응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의 전문가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지로운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시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천사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 얘기 듣잖아요. 듣고 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왜 웃냐고. 그랬더니 겁이 나니까 안 웃었대요.
하나님이 웃었느니라.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보세요. 웃고 그리고 고백을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물론 이해가 되지만 언어의 표현 속에서 믿음을 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말부터 고쳐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수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여러분 그 당시 의복은 귀중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도 옷이 없어가지고 옷 한 벌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입었어요. 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진짜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가을 옷을 가지고 여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별 얘기를 다 하시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가진 큰 문제 때문에 큰 기쁨을 경험하죠. 27절에 다시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우린 가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겼기 때문에. 야고보 1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고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아름다워요.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던 그들이 전쟁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옵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게 신자의 신앙이죠. 하나님에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전, 교회에서 시작해서 다시 교회로.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애가 너무 커요. 정말 궁금할 정도로 커요. 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어릴 적의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제 어머님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교 갈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오고. 군대 휴가 중에도 오자마자 어머니께 드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먼저 가라. 그러면 잠시 인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껴서 교회와 성도를 맡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돈의 문제일까요? 물론 돈 문제 심각하죠. 건강의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죄. 정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성도가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루가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차 샀다고 기뻐할 수도 있고, 집을 샀다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이들 학교 좋은 데 들어갔다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큰 기쁨의 큰 희락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어제 장례예배 가셨습니다. 저는 장례 예식 가면 꼭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뭐죠? 우리가 죄인이면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를 하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죄 목록을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나쁜 사람인가를 고소합니다. 뭐가냐면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신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검찰에 가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가면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얘기한 다음에 구형을 합니다.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판사에게 이 사람의 죄는 아무리 봐도 사형입니다. 20년입니다. 이렇게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검사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지만 참조를 하지 최종 판사가 마지막 공판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구형한 다음에 판사가 그러면 이 검찰이 구형한 것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몇 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이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내용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검사가 사형이라고 구형을 내렸지만 판사가 나중에 쭉 심리를 검토한 다음에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아무리 구형을 했어도 판사가 봤을 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쉽게 하면 판결이 정지하는 거죠. 네, 간담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가면 이제 마귀는 우리의 모든 죄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구형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율법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재판관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고. 그 죄 목록은 맞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내가 내려버렸다고. 누구에게? 독생하신 예수님께 내려버린 거죠. 여러분, 형벌은 두 번 받지 않는 거죠. 판결, 마지막 공판은 딱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죄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늘이 이 땅을 침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늘이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이 땅을 침노에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하룻밤에 없애버립니다. 여기도 수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셔가지고 하늘이 땅을 침노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하늘이 침노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빌 잔슨이라는 목사님은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은 우리 영적 DNA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에 침노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그리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서 마귀와 죄악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을 침노하라. 내가 땅을 침노해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침노해서 내가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죠. 성탄은 그런 거죠. 기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바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침노를 일으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큰 문제가 큰 기적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큰 문제 앞에 두려워만 하지 않게 하시며 눈을 떼어 하나님께 눈을 들어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큰 문제가 기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